예레미야서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26절에 모압을 술 취하게 하라.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모압이 자기가 토한 것에서 뒹굴 것이니 그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모압 멸망의 원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을 믿는 것과 우상 숭배였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교만도 그 이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압을 술 취하게 함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서 극도의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한계를 넘어서는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서 취한 사람들에 비유합니다. 뒹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손뼉을 치다, 박수를 치다는 뜻입니다. 마치 주정꾼들이 술이 취해서 자기가 토한 곳에 누우면서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손뼉을 치고 즐거워함으로써 스스로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모압 백성들 역시 취해서 한동안은 즐거워하지만 나중에는 먹은 것을 토해냄으로써 자신의 무절제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이스라엘이 너희에게 조롱거리가 아니었느냐? 그가 도둑들 가운데서 잡히지 않았느냐? 내가 그에 대해 말할 때마다 내가 조롱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모압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혈연적으로 가까운 민족임에도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망할 때 마치 도적이 현장에서 잡혀서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이 여기고 조롱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자기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머리를 흔드는 것은 조롱을 나타내는 동작이죠. 말할 때마다는 충분히 많은 양을 나타내는 명사와 전치사가 결합된 것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빠짐없이 다음 동작이 이어짐을 강조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말할 때마다 경멸하는 몸짓을 했던 것입니다. 28절에 모압에 사는 사람들아 내 성읍들을 버리고 바위 틈에서 살며 동굴 입구에 둥지를 트는 비둘기처럼 되라. 명령형 동사를 3회 사용해서 먼저 성읍을 버릴 것을 명령하고 바위 틈에서 살며 동굴 입구에 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추방될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모압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자신들의 성읍과 거주지를 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져 안전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이 바위 틈에서 숨어서 살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 안전한 나라였으나 안전 보장은 지리적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 우리가 모압의 자만에 대해 들었다. 그의 교만함, 그의 거만함, 그의 자만, 그의 마음의 오만함에 대해 들었다. 그는 지나치게 거만하다. 모압이 멸망해서 수치를 당하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교만임을 밝히고 있죠. 모압의 교만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최상급임을 보여주고 열거법을 사용해서 극에 달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의 거만함을 안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의 자랑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모압 사람들이 제 아무리 자신의 힘과 방어력을 큰 소리로 자랑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는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부질없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실제 그들은 BC 582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함으로써 그들의 오만한 생각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가 입증되었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두고 울부짖을 것이다. 모압의 모든 사람들을 두고 소리칠 것이다. 내가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해 애곡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압을 인하여 통곡 선언을 하십니다. 비록 모압이 멸망에 합당한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압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슬픔이 크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죽음에 대해 우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32절에 신마의 포도나무야 아세를 위해 우는 것보다 내가 너를 위해 울고 있다. 내 가지들이 바다를 넘어 지나가 야셀 바다까지 도달했으니 파괴자가 내 여름 열매와 내 포도송이 위에 떨어졌다. 신마는 풍부한 포도 생산지로 바벨론 군대의 침입으로
모압의 주요 산업인 포도 농장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야셀은 모압 변경의 한 성읍입니다. 후방 지역인 신마의 피해가 국경 지역인 야셀보다 더 크다는 사실은 전 후방의 구분 없이 모압 전역이 폐허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33절에 기쁨과 즐거움이 과수원과 모압 땅에서 사라졌다. 내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그치게 했으니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포도주 틀을 밟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외치는 소리가 있더라도 기쁨의 소리가 아니다. 모압 사람들이 그 땅의 포도 수확으로 인해 즐거워했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슬픔과 괴로움에 잠기게 될 것이다. 모압의 주요 산업인 포도주 생산 중단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모압의 모든 산업이 황폐해졌음을 보여줍니다. 포도주는 연회나 제사에서 사용되었는데 끊어졌다는 것은 일상생활이 피폐해지고 제사와 같은 종교 행사조차 단절되는 총체적 파국의 상황이 닥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징계하시는 중에도 슬퍼하시며 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원합니다. 악인에 대해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분노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지 못하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